오늘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나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누가 구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제자로서의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 구하는 자입니다. 찾는 사람이고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 기대도 없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뭐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구하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정말로 경험하고 그 기적을 얻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필요가 간절하다는 거잖아요. 회당장 야이루스는 가난했죠. 정말로 이 딸의 죽음 앞에서, 죽어가는 딸 앞에서 가난해졌습니다. 또 12해 동안이나 혈육종을 앓고 있던 그 여인도 가난해졌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정말로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가끔 이제 미가랑 예지랑 놀 때가 있어요.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 막 요구가 많아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막 물론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때로는 만족도 하고 즐거워하고 하지만 그 정말로 아이들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필요를 알고 그걸 거짓없이 구해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그런 기대가 없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뭘 바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바라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가 전혀 없으면 아무리 간절해도 그 사람한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대방한테 받을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것, 간절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서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것을 구할 줄 압니다. 근데 자녀라는 것은 또한 내가 관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한다라는 것은, 찾는다라는 것은, 두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실 때 비로소 내가 가난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게 필요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여는 문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구합니다. 연인이 서로에게 구해요. 아내가 남편한테 구하고 남편이 아내한테 구합니다.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 믿음, 간절함이 모든 것이 포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구하지 않냐? 왜 찾지 않냐? 두드리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빠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줄 거를 압니다. 하다못해 주지 않더라도 일단 떼는 씁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떼자
됐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그걸 알아요. 아빠한테 막 엉엉 올 정도로 때렸으면 어떨 때 주시기도 한다는 거를. 그 정도로 자기와 아빠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울다가 때를 쓰다가 안 되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라는 거죠. 뭔가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서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있지 않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구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고, 이건 권리입니다. 여러분, 권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해. 그러면 찾아. 네가 그렇다면 두드려. 하물며 너희도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설정을 하라는 거죠. 나에게 누구로 나오냐는 거죠. 자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담대한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이 그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격려하시는 것이고 오늘부터 바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 기도가 막혀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뭔가를 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대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 어쩌면 나 스스로도 알고 있을지 모르는 그 내 자신의 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원하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신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창조자이신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회개의 필요가 있는 것도 무시하다가 이제 아예 둔화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죄악이 가리우게 되었고 그 거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햇빛의 예를 들었죠. 왜 햇빛이 우리에게 쬐을 때 그렇게 너무나 즐겁고 좋은데 왜 그보다 더 놀랍고 실제로 햇빛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느냐 할 때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내가 기도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담대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앞에 나가지만 아빠 앞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빠 맞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없냐고 할 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구하지 아니하는 거 아니야. 아까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구하지 아니한다고요? 관계에 대한 기대가 없고 내가 실제로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관계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분과 상의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황당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능숙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절들을 보세요. 그 옛날에 그 마을 곳곳에 있는 그 비석들이나 성황당들을 보세요. 구하긴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자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아는 것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있는 이 육체의 만족, 정욕대로 그것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 그 관계를 통한 기대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 내가 간절해서 뭘 구한다고 하지만 그 간절함을 구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때는 구하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2편에 보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던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속이는 게 없다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관계에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지금 분명히 그 찔림을 받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32장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은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손으로 누르고 계세요. 다윗의 필요를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지었던 이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죄악을 인해서 지금 누르고 계세요.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죄악을 고백한 장면이 있는데 이 시편에서도 지금 다윗의 죄악을 인해서 내가 이르기를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틀어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네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것이 틀어져 있다는 것을 그분의 손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And I did not cover my iniquity. 내가 주께 내 허물을 여호와께 고백하리라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제가 이러한 죄악을 지었습니다. 혹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알면서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냥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가난함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나오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있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사하였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듯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왔다고요?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나님은 나랑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겸손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찔르고 양심을 찔러서 내가 주님 이런 영역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는 살인한 마음으로 진짜든 아니든 살인한 사람입니다. 간음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탐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십계명에 나오는 그 모든 죄악의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 그때 우리 삶의 기도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내 심령의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오니 구한즉 받은 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한즉 찾은즉 두드린즉 받은 줄로 알고 찾은 줄로 알고 열릴 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오는 특별한 축복은 바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구한다는 의미는 자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또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자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기꺼이 그러한 길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서 내가 이 길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주님 이 회개의 문이 제게 축복의 문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한 분 한 분이 담대히 구하고 담대히 찾고 두드리는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